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어제 본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광경이 계시록에서 이제 이렇게 몇 군데 나옵니다. 4장 1절과 또 11장 19절 그리고 15장 5절이며 또 오늘 본문 19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또 11장과 15장은 하늘의 성소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하늘 자체가 열리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하늘의 세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과정은 계시의 실현이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란의 시기가 이제 18장으로 마무리되면서 19장부터는 구원을 이루는 기쁨과 또 찬양이 이어지고 또 혼인잔치를 통해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열린 하늘물 사이로 이제 누군가가 보이는데 그분이 바로 백마를 탄 왕자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모양 또 여러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 백마를 타신 이 왕자,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과 뜻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의는 아니죠. 어른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특별하게 의미를 넣어서 짓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과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비슷한 그러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여러 모양의 또 여러 모습으로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어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충신과 진실, 또 아무도 모르는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오늘 말씀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러면서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라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창조사역을 담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재림의 예수로 오셔서 악한 자들과 사단들과 싸워서 이긴 그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이 만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지닌 모든 속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심판의 주관자로 모든 세상 권력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는 이름, 또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제왕의 통치권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제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물 사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하늘문 사이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데,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면은 이제 하늘의 군대가 있다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사항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하늘의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싸움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죠. 군인의 복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싸울 때 이 군대들은 예수님과 함께 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제 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을 입고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늘의 군대는 싸우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넉넉하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듯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셨습니다. 또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재림의 예수는 이제 대체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흰 구름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흰말, 즉 백마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백마를 타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백마를 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여기서 보니까 불꽃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내면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치의 착오나 잘못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서 보면은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본래 왕들이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고 하는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 면류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월계관이 아닌 백마탄 왕자로 그리고 전투사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 승리의 왕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어떤 옷을 입고 계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피 뿌린 옷이란 성도의 순교자의 옷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흘린 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사단의 세력들이 흘린 피를 말합니다. 즉 죽은 자들, 예수님과 싸워서 죽은 그 피를 말하는 것이죠.
대적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뿌려질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하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피를 흘리는 이제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 피를 뿌리는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열린 하늘문 사이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심판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짐승들과 땅의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며 싸우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적들과 싸우시는 그 모습 속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싸우는 그런 무기와 총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는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무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싸우러 오셔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잣대가 공의였습니다. 공의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셨다고 했어요? 하늘 군대의 호위를 받으시면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 모습은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이제 만국을 이제 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치겠다고 하는 것은 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세게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을 일반적인 이런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으로 모든 대적자들을 치며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철장으로 심판하십니다. 철장이란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절대적 권세와 강력한 능력으로 짐승과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로 심판을 하십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포도주를 만드는 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발로 꾹꾹 밟아서 이제 포도주를 만듭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유럽 같은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발로 포도를 밟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 대적자들을 이렇게 발로 포도를 밟듯이 꾹꾹 밟아서 이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동안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던 짐승과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백마 탄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이제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재림의 기쁨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이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정말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열심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들을, 대적들을 이렇게 발로 꾹꾹 밟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저희들 고난과 또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힘이 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학들을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소서. 2016년 뉴질랜드 또 호주 목회자 세미나 및 교민 연합 집회에 참석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성경 2000 통독이 되게 하소서. 2016년 새롭게 시작하는 VIP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온 세계 선교 전체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게 하소서. 교구 임원 컨퍼런스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소서. 전도 폭발 훈련 9기의 성도들 많이 참여하여 훈련받게 하소서. 세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